그래서 뭐 오공경에 뭐 이게 중국 예언서라고 하는데 한국의 성인 출현 뭐 만약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태평한 해를 보기 어려울 것이며 중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경전을 전해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하러 왔으니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어야 한다. 뭐 제왕의 성을 알고 있다. 토목의 연이어 정구구나. 정구 인구 정구구나. 그래서 정구 제 이름이 정구 도울우. 정구네. 정구네. 김민 우 정구네. 근데 잠깐만 이거 우가 이게 아닌데? 이거다. 이거 정구가 들어가 있긴 하네. 그러니까 정구가 들어가 있네. 그는 산림에 살고 집 뒤편에는 담장과 사거리가 있다. 악인들을 잡아먹으러 왔으니 태평함을 보는 것이 줄어드는구나. 나는 악인들을 잡아먹으러 왔대. 그리고 산림에 산다. 그러니까 뒤에 뭐 산책길이 있거든. 거기에서 뒤에 그거 뭐지 석계역 지하철 담장이 있고 사거리도 있지. 사거리보다는 솔직히 조금 삼거리에 가까운데 어쨌든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 만약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뭐 태평한 해를 보기 어려울 것이며 중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경전을 전해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하러 왔으니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춰야 된다. 정구 뭐 이렇게까지만 안 올리지 않았네. 그래서 뭐 경전을 전했다. 경전을 전해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그러니까 신학 관련된 거 올렸다니까. 그래서 뭐 오공경 계속 이어서. 그래서 오공경은 중국의 것이니까 성인의 이름이 한국식 성명이다 보다는 중국식으로 진민여우. 이거 하늘민 진민여우 이거 나잖아 이게. 이거잖아 이거. 하늘 김민우 이게 김민우라고. 이게 진민여우라고. 진민여우. 진인이 세상에 나타난다. 진민여우 인간 맞지 않아? 나잖아. 이거 나까지 났잖아. 이거 누가 댓글에 이런 걸 올렸어. 중국인인가 싶은 것 같은데. 오공경 3편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우선 성인의 성은 토목과 관련된 이 정구. 이는 쇠금. 이게 도울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쇠금 같대. 쇠금. 이거 같대. 그리고 오행 중에 토목과 관련된 것은 금이다. 그래서 정은 사람이나 못을 뭐 어쩌고 해서 이는 눈목 중앙에 눈목 아니면 날 일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눈목 아니면 날일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위에 날일이 들어가 있네. 여기 봐봐. 이거. 그래서 하늘민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여기 봐봐. 여기 하늘민. 이 사람은 하늘민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써놨잖아. 여기 하늘민. 이거 완전 나잖아. 이거 지금 첫 번째는 이거 아니면 이거고. 정구. 그리고 하늘민. 그러니까 김민이란 뜻이잖아. 김민. 일단 이 사람은 이게 김민이란 뜻이야. 이러면 그걸 맞춘 사람들이 2명이나 있다. 일본이 네이버를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내 관련된 신학 올리려고 했더니
이거 페이스북이 미국 거긴 하지만은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되겠다. 내가 신 활동한 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되겠다. 일본이 네이버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500억 년을 다스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금 말세 성인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내가 유튜브에 올린 행동들이 뭐지, 지구 끝까지 갈 거 아니야. 지구 끝까지에다가 그러면은 500억 년을 다스린다가 얼추 말이 맞겠더라고, 그 말세 성인이. 그래서 여기 571묘연 운삼사 성환을 이제 전병훈님이 해석을 한다. 삼목사금, 삼목사금. 삼목은 태양에서 나오고 사목은 달에서 나온다. 그래서 도가에서 오행을 거꾸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에서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목은 동청룡 목, 서백호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운삼사 성환을 해석을 한다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삼목은, 그러니까 목은 화를 낳는데, 원래는 지금 봐봐. 원래는 목화토금수인데, 이 삼목이 목화토금수인데 삼목이 화를 낳고, 화는 나중에 니화가 되면 중요한 이 진수, 그러니까 용이 화 안에서 나온다. 화룡이 니계에서 나온다. 그 사금이 수를 낳는다. 그래서 이거를 진화라고 한다. 이게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삼목이 용이고 사금이 호랑이라는 거야. 그 동청룡 서백호. 그래서 삼목이 용, 사목이 호랑이야. 사금이 호랑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용이 화 안에서 나오니까 그 중요하니 이거는 진수래, 진수. 여기는 진화래, 진화. 이건데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이 화가 되는 게 진수, 그리고 금이 수로 낳는 게 진화. 이러한 목화금수의 작용이 진화, 진수, 목화금수의 작용이 마음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데, 뒤로 오르고 앞으로 내리는 게 좌우승강.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화랑 수를 낳는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오래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목이 화를 낳고 금이 수를 낳는 거를 계속 하니까 내 몸속에서 단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 그게 까딱하면 운삼사. 운이 이제 움직일 운. 운동할 때 운. 그 3사에서 계속 목이 화를 낳고 금이 수를 낳는 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슨 얘기지 하는데, 이제 여기서 1, 2, 3에서 4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 동청룡, 이쪽이가 동이야, 여기가 청룡이야, 여기가 서백호 있으면서 계속 동청룡 여기서는 목이 화로 만드는 거 작용을 하고, 근데 화는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그게 있거든. 화는 이쪽이거든. 화 주작은 이쪽. 여기 나오네. 화 주작은 이쪽. 그리고 금은 수를 만들어. 금은 수를, 여기가 수거든. 수. 여기는 화. 그러니까 목은 화를 계속 만들고 금은 계속 수를 만들어. 그러면 3, 4. 그럼 목화. 그러니까 마치 이거지. 여기 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목이 화로 되는 거고, 금이 수로 되는 게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계속 3번, 4번에서 운 3, 4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반복되면은 회전하는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회전하다 보면 단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전에 이 알이 형성된다는 거지. 위로 올라간다는 국에 있는 건가 이미?
그것을 이제 전병훈님이 쓰셨는데 이거를 윤홍식님이라는 사람이 보기 좋게 한 책이다. 화룡수호. 그러니까 화룡. 여기가 용인데 용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래서 용에서는 불이 나오는 거고, 금에서는 백호는 물을 내뿜는다. 그러니까 수호. 그래서 엑소의 수호. 그래서 뭐 화룡 수호. 그래서 뭐 용은 불 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반대로 용은 불 속에서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용은 근데 용이 화 안에서 나온대. 목은 화를 낳고 금은 수를 낳는데 지금 여기 용이 화 안에서 나온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용이 화 안에서 나온. 그러니까 목은 용인데 반대로 이 목이 화를 낳지만 이 산목에 용이 나오는 원리는 용이 화 안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은 화로 가지만 용은 화에서 반대로 목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간단하게 원래 음양은 서로 교합되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달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여름이 시작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은 겨울이 시작됐다는 증거. 그러니까 여름이 중순이면 그러니까 왜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만, 사오미가 있으면은 여기서 사화 안에는 경정기, 오화는 병정기. 잠깐만. 사화는 경정기가 맞나? 오화는 병정기. 미토는 정을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장간이거든요. 지장간. 밑에 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름의 시작이 사화인데, 사화 이때가 한 5, 6월쯤 아닌가?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져야 되나? 6, 7월이라고 해야 되나? 3, 4, 5, 6월, 6, 7월쯤? 6, 7월이 사화 계절인데 이때부터 경금, 이게 금기운이 숨어 있다. 경금. 여기는 화, 여기는 을목이 있다. 그러니까 즉 봐봐, 미토 안에 을목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 미토는 봄을 끝내는 작용이거든. 미토가 아마 9월달에 목을 끝내는 작용이야. 왜냐면 다음 달에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사화 안에 경정기, 가을이 시작되는 기운이 있어. 이미 6, 7월에. 그런 것처럼 이 반대로 목은 화로 가지만 반대로 화에서도 목으로 가는 게 있다는 거지. 화에서도 반대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조금 색드립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삽입한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흡입한다. 근데 흡입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마치 목은 화를 생해 주지만 화 안에서 용이 나온다. 이 뜻과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성차별 얘기했나요? 그거는 아니겠죠. 지금 오히려 남녀 차별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남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양이 있으면은 반대의 기운, 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 유교 시절에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 여자가 집에서 집안 일을 했죠. 이것을 인정해 주는 남자가 있으면 인정 안 해주는 남자, 그러니까 좀 똑똑한 남자들은 그러니까 뭐 이걸 인정해 줬죠.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자들도 밖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일 뿐. 근데 이 일 똑바로 하면 남자들도 여자한테 뭐라 안 합니다. 일 똑바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림판. 그러니까 즉 산 정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 정상에 등산을 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뭘 내리막길만 남았죠. 산 정상. 그러니까 목이 화로 갔으면, 그러니까 화에서도 여기 목으로 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화에서 용이 나온다. 용이 화 안에서 나온다. 반대로 수 안에서도. 그래야지. 왜 이러냐면, 그래야지 음양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말이 고와야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고. 그런 것처럼 목이 화한테 갔으면 화 안에서도 목으로 가는 뭐가 있다. 그러지 않을까? 음양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삼목 불기운이 리괴 삼목. 그래서 뭐 사금 수 기운이니까 감괴. 그래서 금수가 따른다. 가운데는 토다. 그래서 뭐 원래는 목생화인데 화 속에서 목이 나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사주를 임상해 보면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목일주인데 목일주야. 근데 화가 많아. 근데 오히려 화는 화가 있어. 근데 화는 오히려 이게 목이 장작이잖아, 장작. 그러니까 장작으로 이 화를,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은, 장작이 있으면 불이 더 커지잖아. 그러면은 목일주면은 이게 화가 많은 게 좋은 거야? 화가 많으면 오히려 내가 장작돼서 불타버서 없어져 버려. 내 몸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서는 화가, 그러니까 1번 장작의 의미가 있고, 2번 목일주가 크려면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 태양빛. 목이 크려면 그럼 반대로 목이 크려면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건 화가 오히려 목을 생해주는 거네. 그러니까 임상해보면 그래요. 진짜로 실제로 화가 오히려 목을 생해주는 거야, 나무를. 그러니까 반대로 장작은 목이 화를 생해주지만 장작은 솔직히 자기 태워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목은 반대로 화를 생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목은 반대로 화를 생해주는 건데 목이 사라져 버려, 장작으로 쓰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임상해 보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쓰임 받는 거니까 좋은 걸 수가 있죠. 장작으로 이거는 자기가 쓰임 받는 거니까 어찌 보면 희생. 자기가 쓰임 받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근데 목이 화의 때에 태양빛을 받아서 목이 성장하는 거면은 목이 오히려 화한테 생을 받는 구조니까 이게 목생화가 맞아? 그러니까 사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목생화가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목생화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1번처럼 장작으로 쓰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목이 화로 생해주는 건 맞는데, 그 화 안에서도 목으로 생해준다. 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목생화 해주는 목이 목생화해서 희생하는 만큼
목이 희생하는 만큼 화에서 그만한 용을 준다. 그 말이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생한 만큼 화가 목한테 용을 준다. 그 뜻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음량이 그러면은 음량이 어찌 보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해석으로는 원래는 목생화 하는데 화 속에서 화생목 용이 나온다. 화에서 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맞지? 지금 제 해석으로는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목생화인데 실제 임상에 보면 화생목이라고. 화생목. 태양이 오히려 목을 키워준다고. 그러니까 이 목을 키우면은 나무가 하늘까지 도달하면 용 된다는 건가? 용? 하늘까지 자라면? 하늘까지 자라면 용인가? 어찌 보면 이 해석도 맞지? 이 해석도 불 속에서 용이 나온다. 어찌 보면 맞지? 그래서 원래는 금생수인데 방금 이제 금생수가 아니라 수생금. 수에서도 금이 나온다. 수에서도 목기운 대표는 용, 금기운 대표는 호랑이. 그래서 목금이 합해져지는 게 서쪽 기운이 동쪽 기운과 합한다. 그러니까 서쪽 기운이 여기고 목쪽 기운이 합한다. 그래서 이 용과 호랑이가 서로 섹스. 그래서 용이 남자고 호랑이가 여자고 이걸 용호교구다. 그러니까 이런 선도의 이 개념이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가 무슨 허달이고 여기가 실달이 있는데 실달과 허달이 합해지면서 내 몸속에 있는 알을 이 6번 차크라까지 오면서 하늘에 이 대우주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허달과 실달과 뭐 배달 아니지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이 배달과 합해져서 음중량으로 새로운 신이 된다. 이게 용호 비교구의 현상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선도사상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서로 섹스한다. 그러니까 뭐 용이 화고 백호가 수다. 그러니까 용이 화고 백호가 수. 그래서 뭐 사주에서 수와 기재, 수랑 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그거 못해. 정신 감정 조절 못함. 감정 조절 잘 못해. 감정에 충실함. 그럼 갑자기 팍 터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가 수가 있으면 왜 화는 용이고 수는 백호니까 서로 용호 비결 서로 싸우는 거야. 용과 백호가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만화 탑블레이드에서 백호 가진 애가 있고 청룡 가진 애가 있고 서로 싸워. 그래서 이런 화수가 엉키는 거다. 내 몸속에서. 그러니까 이 목이 그러니까 용이 원래는 목인데 목이 여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화랑 그러니까 이거지. 이게 화고 이게 수인 거야. 이게 서로 싸워. 이게 서로 합쳐. 이게 서로 섹스해. 이게 서로 섹스 중이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 수승화강의 이치가 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원래는 화가 위고 밑이 물인데 그래서 이게 서로 융합해서 섹스하니까 불이 물속으로 들어가 물을 끌어올리는 게 수승화강 감리교구 현상이다. 그래서 제 사주가 불이 물속에 잠겨있는 물속에 불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 팔자가 물은 지금 하늘에 있잖아. 지금 물이 하늘에 물속에 잠겨있는 불. 여긴 땅이니까 그 물속에 잠겨있는 불. 그래서 선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단을 이룬다. 내 몸속에 신선을 만든다. 왜 수련을 왜 하는가? 이 개념으로 나왔다는 거다. 이 모카토금수 개념으로. 그래서 가운데 별이 있고
합해져서 계속 반복하면 성장한다, 신선된다. 그래서 선도에서는 오행수 개념으로 목이 38이고 화가 27이고 뭐 이렇다. 그래서 환이 금단이란 걸 아는, 그래서 금단대학 하는데 이 여기 속에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알을 금단대학이다. 그래서 이 분만이 아셨다. 이 전병훈 씨만 아셨다. 환이 금단이라는 게 있나 본데 묘가 이게 목 기운이고 이게 목 이게 유금 이게 금 기운인데 목과 금이 목과 금이 서로 주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인가? 그래서 환이 단인데, 그래서 환이 하나님이고 단이 하나님이고 이게 단이 예수님이야. 내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가운데가 현관이다. 현묘한 관이다. 현묘한 관. 그래서 가운데가 현관이다. 그래서 검고 검은 현빈 직관이다. 그래서 현빈이 이 정도령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내 몸속에 이 금단대학을 그래서 이게 곤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게 내 몸속에 건정골로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건이고 이게 내 몸속에 알이 건이라서 건정골로. 인간이 8개로 화로다. 그래서 즉 인간 몸 자체가 화로다, 골로다. 인간 몸 자체가 아궁이다. 그래서 저 알 건괴, 저 알이 건괴다. 골로가 인간이다.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건괴, 건정골로. 그래서 여기서 금동옥녀, 저 아이가 금동이다. 그래서 포태하는 사람이 옥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금동이고 내 육체가 옥녀다, 옥녀. 그래서 이 알은 황금 메탈체가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봤는데, 그래서 신선이 되는 시스템을 네 가지로 보면은,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하는데, 연정화기 단계가 연정화 단기, 이때가 1, 2, 3단계. 그러니까 연정화기 1, 2, 3, 연기화신 4, 5, 6, 이때가 7, 8, 9. 신이 된 단계가 7, 8, 9. 그래서 연정하기 단계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4, 이거는 10단계, 마지막 10단계. 그래서 1, 2, 3단계 한 개 씨앗이 몸에 심어져야 된다. 처음에는 진종자를 만들어야 된다. 참된 진인이 되는 씨앗을 만들어야 된다. 인간의 몸속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몸속이 후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이 후천이고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죽고 나면 선천. 그 진종자를 내 몸속에 심어서 내 몸속이 후천이고, 그래서 선천에 심는다. 선천에 나오는 알이 정도령. 그래서 마고 신화에서도 그래서 선천 후천 개념을 썼다. 근데 일단 그 알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그 알을. 그래서 그래서 고체로 기체 만들어서 녹여서 구름처럼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연기화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고체 알이야. 이게 고체, 이 알이 고체 알. 내 자궁 속에 있는 게 고체 알인데 중간에 기체로 만들어야지. 하늘로 올라가려면 기체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체로 만들어서 수승하강의 원리로 수랑 화가 서로 반대가 돼.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화에서 목이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수가 여기가 될 수도 있지. 반대로 수에서 화. 그래야지 화는 위로 올라가려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려는 속성이 있고, 그래야지 이 정도령 알이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고체인 알을 위로 올려야 된다. 1, 2, 3단계는 기체로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그럼 기체로 만든 것을 다시 고체로 만들어서 닭 알에 들어가 있는 계란을 진짜로 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4, 6, 4, 5, 6 머리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7, 8, 9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닭알을 깨서 얼굴 쪽에서 깨서 바깥으로 보낸다. 그래서 비어 있으니까 공으로 보낸다, 허로 보낸다, 밖으로 보낸다. 중국에 있는 성명규지라는 건데 뭐 내 몸속에 있는 알을 내 머리 쪽에 바깥으로 보내서 바깥으로 보냈으면은 다른 제3자들도 이런 것처럼 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불교에서 그래서 연기론, 관계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읽어보면 서로 연기론으로서 서로 연기처럼 보이지 않는 연결되는 게 있다. 서로 관계론, 관계처럼 서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쌍한 사람들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서로 이어지는 어떠한 연기나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를 신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지. 근데 신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한 명만 나오면 되는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를 일사조율 뭐 올렸던 것 같아요.